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유다 족속을 대표하는 요압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넬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 상황이 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이 단락의 중심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와 북쪽 지파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마침내는 분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시발점이 된 첫 전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벌어진 전투의 원인이 뭐였는지 오늘 말씀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의 이 부분에서의 의도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북쪽 왕국은 점점 쇠퇴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떨어져 이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그 이래로 몇 차례 갈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왕국이 나뉘어져서 세력 다툼으로 전투를 벌이고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일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전투에서 아직은 서로 여러모로 눈치를 보면서 가급적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대1 전투로 승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전면전으로 확산되긴 했습니다마는 아브넬과 아사헬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서로 잘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기를 꺼렸습니다. 전세가 급격히 기울여서 요압 군사들의 승리가 확실해지니까 아브넬은 정전 협정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첫 전투의 양상은 앞으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고 끝내 서로 갈라서 무자비하게 칼을 겨누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불순종과 탐욕을 멈춰야 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대신에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했습니다. 아사헬은 이런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보십시오. 탐욕은 큰 죄이기 이전에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탐욕으로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의 결과 동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탐욕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양산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미움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큰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특정 계층, 어떤 연고, 지역색, 성격 차이 이런 것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탐욕은 결국은 자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자기를 결국 우상화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세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를 다 제거해서 분열을 해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 이것은 분열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브넬의 탐욕은 아사헬의 죽음과 요압의 복수심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은 형제의 사랑을 깨뜨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아브넬은 동족 간에 살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싸움을 걸었으면서도 싸움에 패하니까 요압에게 잘못을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성도로서 또 교회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될 형제 사랑의 영원한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요압의 추격을 멈췄습니다. 요압이 추격을 멈춘 것처럼 우리도 미움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요압은 적군 36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치른 대가도 컸습니다. 다윗의 신복 19명과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잃었습니다. 아브넬의 탐욕은 동족끼리 죽이고 이로 인한 비참한 슬픔에 빠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무리는 아사헬을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탐욕의 죄를 지은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 죽이려고 했던 아사헬은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탐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마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탐욕과 싸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탐욕과 미움을 허용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형제의 사랑을 깨뜨리는 탐욕과 미움을 멈추고 다시는 그 마음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픈 대가를 치르더라도 탐욕과 미움의 죄를 몰아내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간의 분쟁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망과 미움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굳은 결심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를 행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성도,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